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은 함께 모여서 식사라든가 또 회식에 이런 건배사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런 건배사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정비공. 네. 인생은 정비공 해서 정답이 없다. 비밀이 없다. 공짜가 없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고 공짜가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정비공 하는 건배사들이 있다고 하네요. 지난 시간에 저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 그림 중에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전체 그림이었잖아요. 이 그림 중에서 아버지, 아들, 그리고 큰 아들이 있고 그 사이에 앉아서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서 돈주머니인지 당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렇게 뭔가 꺼내려고 하는 다리를 꼬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 이를 세리를 렘브란트가 그린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 회개하지 않은 그 세리의 그런 모습. 오늘 저는 이 세리 중에 제일 우두머리였던 세리장,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삭개오라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하면서 여리고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는 그 지역에서 아주 대도시지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겠듯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 있다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마주하게 되는 큰 대도시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얼마나 크고 사람이 많고 요새인지 그 성벽이 너무 두꺼워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깨뜨려서 그들 성에 들어가서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 날 소리를 지르게 하면서 성 안으로 폭삭 깔아앉아서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복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도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가 되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입니다. 요단강이 가까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지대가 예루살렘이랑은 상당히 높은 지대에 있잖아요. 근데 여리고는 상당히 지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낮고 대표적인 오아시스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물 얻기가 아주 용이해서 거기에서 모든 여러 농사 또는 목축 또는 산업 이런 것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지역, 아주 대도시에 세무서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삭개오고 그 사람은 아주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무서 우두머리요 또한 부자다. 성경 번역에는 이게 그냥 일반 조금 동네 부자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부자다. 또 어떤 번역에서는 큰 부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지역에서는 그냥 알아주는 아주 대단하게 돈도 많고 어쨌든 지위도 높은 그러한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라면서부터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어떤 열등감이었나요? 신체적인 열등감이 두드러졌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처음 만나서나 또는 그냥 볼 때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
에이, 저 사람 키가 쬐끄만하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겠죠. 키가 굉장히 작았던 사람, 그가 대표적인 이 삭개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맨날 사람들이 뭐 좋은 얘기 아닌데 야 땅꼬마 하고 뭐 놀려먹기도 하고 심부름도 시키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친구들도 뭐 그랬을 가능성이 많겠죠. 학폭을 당했을 가능성도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 열등감이 있죠. 그런데 그 키 작은 사람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굉장한 위인들이 오히려 많잖아요. 이런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굉장히 노력을 또 많이 하잖아요. 중국이 지금 세계 경제대국 G2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기반을 만들어서 전환을 한 사람이 누군가요? 등소평이죠. 등소평은 키가 얼마나 작죠? 150 몇이 하여튼 150 뭐 조금 막 넘나요? 못 넘나요? 아주 쬐끄만하고 뭐 또 멋있게 생기지도 않은, 외적으로 보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외교관이 되고 뭐 저렇게 최고의 자리에 갈까? 한데 등소평 같은 사람이 이 대중국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죠. 나폴레옹 역시 키가 상당히 작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랑스의 어떤 세계적인 이 엄청난 나폴레옹의 정복의 역사, 보통 사람들은 또 웬만큼 적응해서 사람 좋게 살아도 생존이 되지만 뭔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남보다 더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발버둥 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삭개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관에서 그래,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 사회에서 제일 알아주는 게 돈이다. 나 같은 사람이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돈만 한 1,000억 갖고 있으면 줄 설걸? 뭐 이런 식의 가치관. 돈이 많으면 다른 것도 다 무마될 수 있을 그런 식의 세상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뭐 2000년 전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실력을 갖추면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이런 돈과 실력, 이런 것으로 뭔가 자기의 그런 컴플렉스를, 이런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매우 발버둥 쳤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사회에서 어쨌든 이겨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서에 취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무서는 지난 설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무서는 지금 같으면 뭐 공정, 이게 뭐 세금 정책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많이 그 자리 잡혀 있지만은 로마 식민지 하에서의 그 당시는 뭐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비리가 막 터진다는 것입니다. 막 이건 LH에 비교할 일이 아닐 정도로 뭐 대놓고 아예 그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등골을 빼먹는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대표 주자가 이 세무서 직원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그 속에서도 승진하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악바리 같이 얼마나 더 그걸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래도 야, 내가 이 짓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 이 짓을 해서 계속 내가 해야 돼 하지만 그래, 세상에서는 꽁 잡는 게 매니까 어쨌든 내가 그 방법이 얼마나 좋건 나쁘건 둘째고 결국 돈 많이 벌면 내 앞에 와서 머리 숙이게 돼 있어. 그런 생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IBM적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IBM, 이왕 버린 몸,
이미 버린 몸, IBM. 나는 이미 버린 몸이야. 어차피 내가 이 바닥에 발 들여 놓으면서 뭐 이거 인격 따지고 도덕 따지고 이래가지고 뭐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뭐 잘해야 조금 부자 되지. 제대로 안 돼. 여기 기왕 발 들여 놨으면 나는 그냥 이왕 버린 몸이야 하면서 완전히 거기에 화신처럼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승진가도를 달리고 세무서장까지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아주 열을 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백성들은 그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 일제 식민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굶든 말든 또 세금 때문에 뭐해서 경매 넘어가지고 길거리로 온 식구가 나앉아서 완전 거지 생활을 하든 말든 그것은 남의 일이고 어쨌든 나는 실적을 많이 해서 인정받아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딴 회사는 죽든 말든 나는 기밀도 빼내기도 하고 담합을 하기도 하고 공정거래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우리 회사는 승승장구해서 막 주가를 올려야지. 그런 식의 가치관으로 기업을 하듯 그런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는 이 사람들에게 특권을 줘서 야 올해 이 동네에서 세금 2억만 걷어. 그렇게 해서 2억만 걷어주면 그 사람이 뭐 3억을 걷던 5억을 걷던 10억을 걷던 별로 상관하지 않고 그냥 2억만 바치면 너 잘해 계속 너 해먹어. 그렇게 했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당시의 세리들은 자기 백성인 그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그들의 백성들을 뜯어먹는 그러한 아주 흡혈귀 같은 존재에서 사람들이 말하면 야, 저 아주 최고 나쁜 놈들, 일본 앞제비 같은 놈들 뭐 이렇게 하면서 욕을 엄청 해댔던 직업이었다라고 전반적으로 성경에 관한 얘기들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창고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통장에 동그라미는 계속 만져보지도 못했던 10억, 100억, 1000억 막 이렇게 동그라미가 막 커져서 남들은 성공했다고 다 부러워하는데 왠지 그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뭐 맛있는 거 다 사 먹을 수도 있고 기름진 거 명품으로 감고 해외 여행 다니면서 뭐 얼마든지 좋다고 하는 최고급의 것들을 다 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 그 영혼 깊은 곳에는 절망과 그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사람 사는 거 맞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내 사는 의미는 뭐지? 그러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알게 되듯이 돈으로 고급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단잠을 살 수는 없다. 뭐 늘 우리 많이 듣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급 침대에 있다고 해도 불면증이 와가지고 조금만 하면 갱년기 그런 부분에 또 뭐 호르몬 부족에 조금만 해도 강박증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에 아무리 좋은 침대 산다고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미칠 것 같은 것입니다. 저는 뇌졸중 이후에 조금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강박증 같은 것이 때로는 좀 강해지기 때문에 토요일 새벽 기도 때 나가서 운영위원회든 새벽 기도랑 해야 되면 막 1시간마다 깨어납니다. 제 알람도 맞춰놓고 제 아내도 알람 맞춰놓고 그렇게 다 하는데도 혹시 시간 지났나? 혹시 늦으면 안 되는데 자면서도 계속 뭐 하나에 이렇게 딱 해야 된다 생각하면 계속 꿈속에서도 계속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막 혹시 시간 넘었나? 알람 못 들은 건 아니야? 뭐 설교 안 하면 그래도 아유 좀 늦었네 하면 끝이지만 설교자가 늦으면 되겠어요?
뭐 늦으면 성도님들이 알아서 기도해도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목회자고 설교자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것들이 워낙 수십 년간에 또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두 시간마다 계속 깨기 때문에 토요일날 좀 피곤하고 주일날 또 하면 피곤하고 막 주일날 예배 끝나가면 완전 파김치가 돼서 퍼져버립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안 그래야지. 여보 내가 깨워줄 테니까 푹 자요. 아내가 이야기하지만 그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데가 없이 뭐 5분이면 누우면 잘 자는 스타일인데 한 뇌졸중이 뇌에 조금 이상이 생겨가지고는 뇌세포에 좀 문제가 생긴 다음에 어떤 부분은 그런 거라든가 좀 예민해져서 좀 까칠해진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제 자신도 종종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돈으로 근데 해결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좋은 병원에 가서 하면 조금 뭐 좋은 약을 해서 잘 맞으면 낫겠지만은 벌써 뇌졸중한 지 7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런 현상들이 싹 낫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 우리의 삶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참 인생은 무엇일까? 돈 많이 벌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네. 그건 얼마간은 굉장히 기쁨 주고 안정감을 주고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고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건배사에서도 인생은 정비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인생은 정답이 없다. 그건 어느 정도 좀 우리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쟤는 공부 잘하고, 뭐 잘해서 나가면, 인류대 가고, 뭐 그렇게 해서 하면 또 좋은 데 취직하고, 돈도 잘 벌고, 훌륭할 거야. 근데 나와보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네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잖아요. 또는 한참 잘 나가서 뭐 되는 듯 하더니 은퇴하고 나서는 또 그냥 사람이 팍 가라앉아가지고 이상하게 그냥 무능력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 그냥 사람이 탁 가라앉아 버린 사람도 있고. 인생에 뭐 정답이 이걸 하면 잘할 거다. 돈 많으면 행복할 거다. 했는데 속에 뭐 무슨 암이 자라가지고 무슨 다른 큰 병이 생겨가지고 그냥 남들 먹는 평범한 짜장면 한 그릇도 먹을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지 않은 사건, 사고 때로는 뭐 그런 거 없어도 우울증에 괜히 멀쩡한데 남들이 보면 굉장히 부러운 상태인데도 스스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삶의 의미를 못 찾고 뭐 죽고 싶어 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정답이지?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여기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 가야 된다. 잘 가르친 건가? 그런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한 소식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풍문처럼 들려온 소식.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인생이 달라져 버린대 하는 소리를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군데?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이 뭐 관록이 뭐야? 경력이 어떻게 돼? 근데 들어보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뭐 재벌도 아니고 뭐 유명한 의사도 아니고 학벌도 좋지도 않고 뭐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누가 뭐 결혼 뭐 배우자로 별로 인기도 없는 그래서 결혼도 그래서 못했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들리는 바로는 그 사람은 결혼도 못한 총각이고 그 사람은 서울 사람도 아니고 저기 시골에 저기 있는 촌뜨기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만나면 인생이 막 바뀌어져 버리고 사람이 막 어제까지 처져 있던 사람이 막 활력이 돌고 막 생기는 새로운 삶 사는 사람들이 막 생긴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육으로도 할 수 없던 그런 것, 종교로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런 것, 문학으로, 문화로, 어떤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없었던 조금 도움 주고 조금 고상한 척하고 조금 뭐 유익하고 조금 행복한 것 같던 그런 것이 별로 약발이 오래가지 않는데 이 사람 만나면 완전히 평생이 달라져 버린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이 또 뻥이겠지 뭐 그런 거 한두 번이었어 뭐 대단하다고 한 사람들 뭐 다단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사람 마음속에 계속 그 소식이 확성기처럼 메아리처럼 여울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내가 허무하고 불안하고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한 건 맞잖아. 현실적으로는 모두의 부러움을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해결해 주는 건 아니구나. 돈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네. 실력이 해결해 주는 것 아니네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어쨌든 한번 만나러 가보자 하고 그가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그 양반이 언제 이 도로를 한데 언제쯤에 지나간대 하는 소리를 듣고 만나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늘 사람들의 눈치 받고 맨날 욕 얻어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싹 왔는데 어이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거기서 또 두 번째 열등감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좀 뭔가 내가 진리를 찾고 뭔가 새로운 뭔가를 바로 살아보려고 하면 사람들이 도와주고 아이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뭐 어쩌고 할 것 같은데 또는 뭐 잠깐 몇 사람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별로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가면 인생이 달라진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대 예수 믿어봐 그래가지고 교회 왔다 이겁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입구에서는 어서 오세요 새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뭐 어쩌지만 좋은 자리는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나 한 사람들이 딱 자기 자리처럼 다 정해져 맡아놓고 있고 그래서 하면 저 뒤에는 앉든지 아니면 앞에 이런 데 앉든지 뭐 이렇게 해서 반갑습니다 하고 뭐 한데 진짜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요? 교회도 안 그런가요? 현실은 그런 것입니다. 뭐 처음에 몇 주는 반가워하지만 막 계속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하고 막 최고로 대우를 해주면서 하나요? 안 그러죠. 그런 현장에 가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처를 더 받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 내면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쉽게 그렇게 치유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 상처받았어. 근데 먼저 좀 좋은 일 있고 좋은 말 듣고 위로도 받고 뭐 누가 뭐 또 사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게 싹 사라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부부간에 막 이렇게 하다가 막 험한 소리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하면 네 친정은 뭐 시댁은 막 하면서 싸우고 막 그때 당신은 막 해갖고 나중에 끝나면 미안해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싹 해결되던가요? 나중에 또 비슷한 거 뭐 있으면 냉동에 놨던 거 또 해동해가지고 그때 말이야 당신이 그런 말도 하고 뭐 시아버지는 바뀐 게 뭐가 있어 하든지 뭐 또 옛날 거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더 열불나서 하기 쉬운 것이 교인들도 그런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갖고도 엄청 그 사람은 별로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상처라고 하는 것은 또는 상담 등을 통해서도 일시적으로 좀 어루만져지고 회복된 듯 보이지만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눌러져 있고 좋은 포장지로 덮어져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프링 같아서 그것은 누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누르고 있다가 이 정도 내가 인격이 되고 도덕이 되고 이 정도는 큰 손해가 아니니까 참아주지만 그건 한계가 넘으면 그냥 팍 더 튀어나와 버릴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내가 보자 하니까 내가 참아주니까 내가 바보같이 보여? 나는 속도 없는 사람 같아? 하고는 그냥 터지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목사인지 뭐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튀어나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건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33살의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꼭 30년을 제가 목사를 했네요. 그럼 제가 예수님을 엄청 닮아야 되는데 제 꼬라지를 보면 별로 안 그렇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심한지, 얼마나 스케일이 작은지. 뭐 어제 운영위원회 하면서도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밤 10시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 아직 나는 목사 노릇 30년 하고도 아직도 요거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를 속으로 종종 합니다. 엄청 스케일 있게 막 예수님 닮아서 아무나 오게 원수를 사랑하라 내 뺨을 때리면 이쪽 뺨도 돌려대라 뭐 뺨 안 때리고 그냥 뭐 머리만 하나 쥐알려도 그냥 뭐야 너 뭐 이러고 튀어나올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의 훈련 많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눌려져 있고 참고 좋아요 한데 더 넣으면 그냥 완전 안색 달라지는 경우가 교회 안에도 적지 않습니다. 30년 목사 노릇하면서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것이 내 내면에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못됐다가 아니라 누구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내 내면이 치유됐다, 상처가 회복됐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걸 다 까발려도 문제가 안 되는 정도는 아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티그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단 말했잖아요. 흔적, 상처, 흔적.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스티그마를 가졌나니 내가 이 몸에 흔적을 가졌나니 무슨 흔적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나니 나는 이 몸뚱이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상처투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흉터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얻어 터져가지고 거기서 찢어졌는데 막 이게 벌어졌는데 그거 병원 가서 바늘로 꼬매줘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그냥 병원도 안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곪고 하다가 상처가 그대로 그냥 살 2개가 벌어져가지고 벌어진 채로 그대로 굳어가지고 그 살이 그냥 툭 붉어져가지고 그리고 조금만 추우면 막 더 시리고 아프고 지금도 시커멓게 변해 있는 그런 상처란 말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밤에도 가다가 자빠져가지고는 그냥 머리가 깨져가지고 여기에 흉터가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을 스티그마라고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둑질하다가 담 넘어가다가 걸려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나는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진짜 내 것 챙기지 않고 하다가 얻어 터지고 깨지고 그래서 관절이 나가버리고 허리 다쳐가지고 맨날 제대로 허리도 못 펴고 살고 그냥 전도하고 뭐 하느라고 그냥 다 바쳐가지고 완전 나는 그냥 헐벗고 살고 그것이 그 몸에 있는 흉터 그것을 스티그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나니
그것을 볼 때마다 야 여기 흉터 날 구질려나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시끈시끈하고 뭐 아파 그때마다 바울은 맞아 야 이 흉터 생길 때 내가 그때 그 깡패한테 그냥 맞아가면서도 복음 전해가지고 그때 5명이 구원받았지. 흉터를 보면서 이게 계급장인 것처럼 와 그놈들 그냥 칼 들고 막 날 위협하고 뭐 하는데 겁나네. 그런데도 내가 끝까지 했더니 5명이 그날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칼에 좀 찔렸던 흉터 그것이 스티그마. 그것이 자칫하면 내 거 아니라 그냥 복음 전하고 주님 위해서 일하는데 이게 다치고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나 내일 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안 해도 되고 남들은 다 편히 자는데 나만 밤까지 일하면서 이렇게 찢어지면서 했는데 하나님 보상이 뭐예요? 이런 건 스티그마도 아마 하나님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지. 걔들이 나중에 복음 앞에 무릎 꿇대? 5명이 말이야. 볼 때마다 이게 생각나는 이게.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은 상처가 치유됐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받고도 속에서 꽁안이 있으면서도 괜찮아 다 용서했어 뭐 괜찮다고 했잖아. 그런 건 그냥 그러려고 애쓸 뿐인 것이고 그건 치유도 아니고 다시 비슷한 거 자존심 건드리고 상하면 다시 튀어나와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거기다 플러스 알파까지 해가지고 서러움이 복받치고 막 서운하고 내가 뭐 나 혼자만 이래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는 했던 거지만 그건 주님 안에서 아무 뭐 용해되지도 않은 것이고 그냥 열정과 그렇게 하려고 애썼던 그냥 안쓰러운 모습일 뿐인 거죠. 여러분은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양 있게 내가 집사한테만 참아야지. 그러면서 그것이 자꾸 속에 개워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생각나는 걸 어쩌겠어요?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모양밖에 안 되네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뭐 30년 목회한다고 변하는 건 아니네요.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아무 내놓을 만한 것 없고 죄 숨기고 위선자로 살던 그때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과거의 죄, 내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 찢어 발려 죽으면서 그 어른이 체면 자존심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없네요. 상처받고 손해 입고 한 거 할 말이 없네요. 주님 믿음이 있다고 지금까지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되는 건 아니네요. 그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대면해야 성숙하고 그것이 비로소 나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관록이라고 하는 건 뭘 어떠고 뭐 조금 어떻게 참아주고 말아주고 이런 건 성격 좋은 사람도 그 정도는 하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그 이상도 합니다. 나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살아있는 실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삭개오는 상처를 받는데 두 가지 문제 어려움 속에 상처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키가 작아서 성경에 뭐 그대로 다 써져 있죠. 9장 3절에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키 작은 것이 또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아. 내 앞에 막 사람들이 두글두글하니 뭐 엄청 많기 때문에 키가 작은 데다가 사람도 많아서 막 이런 이중고, 삼중고가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씨, 모처럼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그냥 그래도 한번 이거 와줬는데 에이씨, 가자. 그리고 그냥 집에 가버렸더라. 부흥회를 하는데 막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기 막 계단에까지 앉아있고 뭐하고 하는데 그냥 그게 집사면 모르겠지만 그냥 새신자고 처음 이제 막 등록을 했는지 등록도 안 했는지 막 그런데 마당부터 있어가지고 저기 마당 그쪽에서 뭐 이게 텔레비나 하나 넣고 여기서 보세요 뭐 이러면 집에 가자. 그 시간 더 재밌는 프로 보자. 뭐 이럴 가능성이 많은 거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내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내가 이게 쪼그리고 앉아서 사람들이 내가 세리라는 거 다 아는데 못된 짓 하세요. 어이구 죽으려고 하나? 왜 저렇게 교회를 다 간대? 뭐 하고서 비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망설이고 체면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것으로 아니라 그냥 이제 이 은퇴 시간, 은퇴도 다 다가오고 세무서장 뭐 하면서 그걸 절절히 인생의 의미를 내가 왜 살지? 이게 뭐지? 돈 많으면 되는 거야? 높은 계급이면 되는 거야? 그런 것에 고민하고 있다가 아니지. 체면이 밥 먹여주냐? 그래, 내가 세상에서 돈 버는데도 안면몰수하고 내가 살아온 사람인데 진리가 있다는데 저게 사람의 사는 참된 길이라는데 저걸 하면 사람이 뒤집어져서 바꿔져 버린다는데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열망이 또 훨씬 크게 그에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사람 만나면 정말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다. 다른 약으로 치유할 수 없는 이것이 저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 아마 그렇게 될 거야 하는 한 가닥의 그런 믿음 그리고 간절한 열망 아마 이것이 그를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남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이 진지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뭐 하려고 하면 뭐 다 도와주고 뭐 다 해서 되나요? 그런 세상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 되나요? 교회도 안 됩니다. 그게 원래 정식이에요. 교인들도 뭐 저러고 뭐 그러고 말 것도 없어요. 내가 들어와도 나도 그렇게 똑같이 살잖아요. 내가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갑자기 막 응급 상황에서 아파 죽게 돼 있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119 부르니까 119가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하니까 막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막 맹맹하니까 사람들이 옆으로 다 이렇게 비켜주잖아요. 그래서 막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병원에 5분 만에 도착 막 이런 것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상사가 그럴까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내 인생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을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맨날 그러나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하면 뭐 탁탁 된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는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주님은 이런 분이다.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들을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7가지를 그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입증해 주는 것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자칫하면 내 일에 만사 형통하리라 해서 뭐 무조건 탄탄대로 가고 나는 잘 되고 그러면 안 되지요.
분명히 나의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준비 안 됐어도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들이 있고, 여러분의 생애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제대로 안 됐는데 기가 막힌 일이 내게 일어난 것들 있잖아요. 그냥 정도 차이고 잘 넘어가 버리곤 할 때도 많지만,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운전하고 갈 때마다 사이렌이 막 앵앵앵앵 하면서 하고 막 다른 차는 싹 옆으로 비끼고, 나는 친구하고 지금 동창회 모임 가는데 싹 길을 비껴주고 남들은 못 가고, 그러면 될까요? 내가 나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냥 모든 차는 오늘 차고에만 있어라, 길가에 한 대도 나오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나만 마음대로 그냥 전혀 안 막힌 도로를 다닌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한다. 기도하면 그냥 만사형통 돼버린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어쩌라고, 니만 편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성숙할까요? 운전 실력이 늘까요? 그냥 불법하는 차에도 한번 뭐 긁히기도 하고, 내가 잘했는데도 뒤에서 빵빵거려서 그냥 열도 나보기도 하고, 내가 초보라서 그냥 뭐 하다가 보면 잘못 조작해가지고 들이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운전 실력이 느는 것이고, 이제는 차가 많이 나오건 말건 어디 다녀올게요 하고 그냥 아주 노련한 드라이버가 돼서 자기 인생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 아주 애기 그냥 밥 이유식 떠먹여주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준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복신앙이라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우상 섬기고 있는, 자기 우상이 돼서 자기만 제일 잘 되게 하는, 그걸 완전 엉터리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들은 연구를 해야죠. 또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나 예수 좀 만나러 와봤어 뭐 그러면 막 비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네 나와, 나도 만날 거야, 니만 돈 벌 거야, 나도 돈 벌 거야, 네 자식만 잘 되고 다 합격할 거야, 우리 자식도 합격해야지, 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창의적으로 뭔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로수 위에 올라갔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생각이 2차원적인 것에서 땅에 붙은 생각만 했는데, 이 사람은 3차원적으로 XYZ에 나무 위에 공중으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올라가는 게 근데 쉽겠어요? 창의적으로 해서 창의적인 발상을 합시다. 뭐 사업하는 사람마다 다 뭐 기업 이야기하지만, 그게 쉬우면 남들도 다 그렇게 했지. 그게 어려우니까 다 바닥에서 도토리 키재기처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프랜차이즈에서 뭐 조금 하다가 어쩌다 뭐 다 그 수준인 거지.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을 실패도 하고, 이 사람은 키도 작고, 아마 우리 그려보면 좀 똥똥하니 막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사람들 눈치 보이니까 뭐 나가서 운동도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막 배둘레 햄만 이렇게 막 넓어져 가지고 뭐 그냥 막 바지 한 막 95cm 막 이런 거 입고, 제 이야기인가? 야, 제가 95cm입니다. 이렇게 운동 별로 못하고, 운동하면 숨 차가지고 제가 뭐 뛰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런 상태 쉽게 남이 올라가지겠어요? 그냥 또 그냥 뭐 추리닝 입고 나온 것도 아닐 텐데, 하면 그거 막 춤 태태 맡아가지고 어떻게 막 그거에서 안 미끄러지려고 하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하고, 하다가 막 단추도 막 이렇게 걸려서 떨어지기도 하고, 탁 해가지고 여기 팔도 좀 까지기도 하고, 그 올라간다는 게 그거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딱 거기서 제일 중요한 사건, 예수님과 눈이 딱 맞아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건, 나무에 올라가니까 그분이 보였다는 거죠.
뭐 옛날에는 뭐 뽕나무에 올라간 뭐 삭개어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어쩌고 저쩌고 막 주일학교 때 그런 노래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뽕나무라는 단어는 없어요. 뭐라고 나왔나요? 돌무화과 나무라고. 예. 그 4절에 있죠. 근데 또 아까 전문가의 또 이 얘기를 그러니까 예, 이 돌무화과 너 뽕나무과라고는 하네요. 옛날에 뽕나무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니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면서 실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뽕나무는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은 이게 굉장히 돌무화과가 커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이거 있고 뭐 수몇 타씩 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여기 막 모퉁이 돌면 여기 우당 아파트 그 모퉁이에 그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그럼 가지 몇 개에서 뭐 무화과 열리지만 여기 돌 무화과는 뭐 수몇 타씩 해가지고 사람이 뭐 위에 올라가서 뭐 할 정도로 충분히 큰 나무입니다. 어쨌든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이제 삭개오가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잘 보이는 거죠. 근데 잘 보이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눈높이가 맞았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나무에 올라갈 뿐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성경을 읽는 깊이, 맛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그냥 문법, 문장, 단어 뭐 이런 건 이제 기본적인 거겠지만 거기서 말하고 싶은 근데 이제 이게 행간을 읽어내는 것이고 그 녹아져 있는 걸 읽어내는 게 이제 영적 뭐 수준일 수도 있고 뭐 지나치면 또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나무에 올라가니까 나무에 올라갈 분이 보였단 말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가셔야 될 분인데 물리적으로는 물론 그게 보이겠어요? 환상으로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눈높이가 맞은 거예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볼 때는 물리적 눈높이 뭐 예수님이 키가 조금 컸다고 하고 좀 마른 편이라고 하지만 뭐 잘해야 180 뭐 얼마나 되실 텐데 예수님 눈높이나 뭐 보통 사람 서 있으면 뭐 큰 차이 없죠. 근데 그 이면에 영적인 것에 나무에 올라가니까 나무 십자가를 지신 그분하고 눈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혼의 스파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영혼의 스파크에서 시작이 됩니다. 뭔가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부도 어떤 만남을 통해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뭐 지지고 볶고든 뭐가 일어나서 결혼해서 뭐 되듯이 그러나 그보다도 영적인 것은 더 뭔가 만남에서 됩니다.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 주님의 시야와 내 시야, 내 가치관, 내 관점 그것이 마주칠 때 내 영혼에 엄청난 빛의 역사가 새로운 눈이 열리는 그러한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사람들의 인기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그 일을 앞두고 있는 분인 거죠. 근데 먼저 올라가갖고 이리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우리의 죄에 하나님의 진노를 뒤집어 쓰고 형벌, 사형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 그것이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가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쩌고 뭐 그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고작 해야 9절에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했다. 근데 예수님이 저건 네가 죄인인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거든. 그래서 너는 구원받을 거거든. 너가 나를 영접하면 너는 천국을 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쳐다봤다. 그래서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다 그 말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네 집에 가서 좀 있어야겠다. 네 집 방문을 신방 가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와 하고 기뻐했을까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주님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서 기뻐할까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남이 그렇게 돼서 막 하면 기쁜가요? 잠깐 하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은 기뻐하지만 나보다 더 인기 있고 나보다 뭐 이렇게 된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했나 19장 7절에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예수님 뒷담화하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아이 뭐 위대하고 뭐 통찰력이 있고 뭐 그런 줄 알았더니 기껏한 게 제일 못된 놈 집에 들어가네. 저거 인간도 아니야. 사람 등쳐먹고 사는 놈인데 저런 사람 집에 가서 뭐 너희 집에 가겠다 이러다니 하고 사람들이 조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급이라면 적어도 좀 경건한 신앙생활 잘한 이런 급의 사람을 만나서 오늘 당신 집에서 알겠어. 당신의 신앙이 그렇게 훌륭한 거 참 내가 늘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해줘야지. 제일 못된 놈 집에 가갖고 나 네 집 갈게. 예수도 돈 좋아하네. 저 집 부장가 하시고는 돈 많다 그랬잖아요. 거하게 대접받을 것 같으네. 와, 방 하나 멋있는 거 하나 내줄 것 같으니까 그런가 보네. 사람들은 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 성경은 딱 기록을 해놨잖아요. 근데 어쨌든 급히 삭개오는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정자 집사님하고 오늘 참 멋있는 옷 입고 오셨네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보이고 주목이 되잖아요.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나쁘진 않으시죠? 멋있는 옷 좋은 거 입고 오셨다는데 또 뭐 좀 괜찮은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내가 텔레비에 나오면 기분 좋잖아요. 어제 요즘 대통령이 딱 지나가다가 여기가 김효연 목사가 목회하는 데라던데 나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어쩌다가 요새 유튜브에 이게 올라와서 한번 넘겨서 보니까 그 사람은 괜찮대 솔직하대 이래가지고 양천구에 왔다가 늘푸른교회 김효연 목사 목양실을 찾으니라 그 텔레비에 나오면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텔레비에 나오고 하고 우쭐할 만도 하잖아요. 어쨌든 본인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귀를 의심케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자기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김효현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상당히 존경받는 어떤 분이 저는 정치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와도 좋을지 안 좋을지 별로 그렇고 하여튼 진짜 제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 그러는데 김효연 목사님도 오늘 여기 자리에 오셨네요. 그러면 좋겠죠. 주님은 우리를 그냥 친애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 위에 있는 사람, 기발하네, 내려와 봐요,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주님이 부르시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속히 내려오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자마, 아니면 너 네 집에 있다가 가마, 그게 그렇게 감동했다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고유명사. 잘생긴 사람 뭐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의 인격,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아시고 그것을 부르신 그분, 그것 삭개오라는 한마디에 완전히 그것은 다 해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내 이름을 부른 거, 그 다음에 계약 관계는 이름 부르고 누구 김효연 씨 이제 계약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합니다 하면 뒤에가 중요하겠지만, 인격적인 만남은 이름 하나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네가 수고했다. 그래, 누구야? 태용아, 내가 너에게 상을 많이 주마. 네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마. 그렇게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태용아라고 하나님이 부르는 그것 하나가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상에 또는 뒤에 붙여지는 것이 뭔가가 더 관심이 있습니까? 내 이름, 그것이 주님 앞에 인식됐다는 것이 중요한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만남 한마디 없어도 때로는 진심에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으로 다 해결됩니다. 제가 가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 겁니까? 뭐라고 막 길게 이야기해주고 네 자녀 뭐가 어떻게 되면 내가 잘 되게 해주마, 병 낫게 해주마, 그것도 고마운 거지만 그것이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것. 눈은 마주치지 않고 뭔가 줄 건데요, 불러서요, 내가 받아 써놓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대부분 아주 짧게, 주로 일형식 문장으로 I love you. 효연아, 내가 널 사랑해. 효연아, 내가 네 마음 알지. 힘들지? 주로 주님은 그렇게 아주 짧게 말씀하십니다. 좀 길게 말할 때도 있지만 들리고 안 들리고는 둘째 문제고, 근데 뒤에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효연아, 그거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엄마가 나갔다가 막 집 지키고 겁나서 있는데 엄마가 시장 갔다가 오면서 정수가 하고 딱 문에 들어서는 순간에 엄마 하고 해결된 것이, 시장 바구니에 내 먹을 거 뭐 사왔어? 용돈 얼마 줄 거야? 그렇지 않지요.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엄마의 그 음성에 엄마다, 엄마 왔어, 끝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걸 너무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그 길에서 너는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그러면 해줄게, 그런 거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득 오전에 설교를 하고 나서 딱 하는데 이 구절이 또 퍼뜩 떠오르대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대목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나 저 사람 한패 아니에요, 나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하고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는 지금 이 삭개오 이야기를 쓴 누가는 똑같이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와 삭개오가 딱 눈을 맞부딪혔던 것처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를 보시고 인상을 쓰시며 네가 고작 그거야 뭐 한마디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무슨 표정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가 봤다는 거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돌이켜서 그냥 보시고 신문 받으러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0.1초도 안 걸리는 이 스파크가 이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딱 마주치기만 했는데 입술도 딸싹 안 하고 수화를 한 것도 아닌데 보는 주님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장담했고 주님이 하시던 말이 그냥 주마등처럼 파도나라처럼 쫙 흘러가면서 생각이 나다. 그래서 뭐 합니까? 네가 회개해야지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 아니라. 여러분은 주님과의 눈맞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과의 눈맞춤의 역사의 그런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것을 똑똑히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그런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좋은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남들은 알아주지 않고 나만 바보처럼 나만 죽으라고 일하고도 때로는 욕먹는 그런 상황이라도 주님의 눈이 마주치면 주님이 나는 알아. 이것을 나는 다 보고 있지. 주님과 마주쳤다면 실망하고 알아주지 않는 것이 서운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낙심할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뭐라고 어떻게 하는지 너무 어쩌면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꽤 맞추고 따지고 뭐 그러다 보면 오히려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맑은 영혼으로 맑은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서로의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설명이 사실은 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눈만 봐도 대강을 알아먹잖아요. 이 사람이 싫어하나 좋아하나 행복해하나 서로의 관심이 있고 사랑하면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이거 해줘 이게 단추 떨어졌다니까 와이셔츠 아직도 안 빨아놨어 하고 밤낮 말해도 안 맥히고 싸우고 나서도 안 바뀌고 사랑과 관심에 영혼의 눈이 마주치는 것, 이것이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 성경 이러라고 했는데 저러라고 했는데 뭐 원수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뺨 때문에 이쪽 안 갖다 대 막 따지면서 벌써 주님에게서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나타내고 그것의 결과가 19장 8절인처럼 베드로가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마주치는 순간에 죄인인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주치는 순간에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설명해 줘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 속에 그냥 화살처럼 파노라마처럼 꿰뚫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역사나 종교생활의 연륜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순간에 그냥 모든 것이 쫙 깨지면서 알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경험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을 제대로 이제 해주겠지. 앞으로 하면 이제 또 채워주겠지. 뭐 상 많이 주겠지. 아무 상관없이 그는 아무도 안 하고 주님과 눈만 마주치고 그냥 만나기만 했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누구를 속여서 등쳐가지고 뭐 많이 이런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살림 거덜나겠죠. 주님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변화된 결과가 돈 쓰고 시간 쓰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돈 쓰고 시간 쓰고 몸 바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다 많이 바치세요 여러분, 그런 조잡한 소리가 아니라, 내가 무엇에든지 어디서든지 정말 사랑하면 그것에 돈 쓰고 시간 쏟아붓고 몸 바쳐서 하는 것이에요. 그건 당연한 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구원해 준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지만, 겉으로 부자 같지만 실상 그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다.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거기서는 유명한 병원이 있고 유명한 명품 양털 공장이 있어서 다 잘 살고, 나는 부자라, 나는 뭐 헐벗지 않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라오디게아 설교에서처럼 다 했는데, 주님이 볼 때는 너는 부자라 하나 가난한 자요, 너는 헐벗은 자요. 계속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의 40일 전부터 주님의 그것을 기억하자. 여러분 혹시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의 예수님의 이것이 기억납니까? 누가 이렇게 말해서 서운하고 이래서 뭐 억울하고 뭐 손해받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 때문에 갈갈이 찢겨 죽으신 그리스도 십자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단번에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신, 사람 앞에 100데나리온의 계약서 청구서를 가지고 벌벌 떨고 원망하고 있는 내 모습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회상하게 하십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진첩을 정리해 봅니다. 부모님과 저기 낙원의 콘도에 가서 광안루 오작교 거기 하면서 찍었던 사진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진을 확대해서 저희 어머님 영정사진으로 제가 썼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어머님과 영훈 유치원 다닐 때 세 사람이 부모님 오랜만에 모시고 이렇게 가족이 조금 여행시켜드려야겠다 해선, 그때 생각이 벌써 20몇 년, 30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절기는 그런 것입니다. 사순절, 이때는 경건하게 살아야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내 속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나랑 함께 하셨던 것, 그 어머니의 미소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만질 수 없지만, 지금은 함께 할 수 없지만 어머님이 하셨던 그 사랑과 어머님의 은혜가 제 속에 외로울 때, 힘들 때 촉촉히 저를 적셔줍니다. 주님은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런 것이 없는 명절은 전 부치고 또 며느리들만 일해야 되고 남자들은 놀기만 하고 원망의 장소입니다. 물론 요즘은 뭐 남자들이 또 뭐 그래서 안 되겠지만, 여러분은 절기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무뎌지고 현실에 너무 바쁘게 살면 사순절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퍼들어져 엎드려 주님의 쏟아지는 피를 흠뻑 뒤집어 쓰고 나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신 십자가,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